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주님의 귀한 성령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입니다. 243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43쪽에 로마서 3장 19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나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율법이 말하는 자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니라. 율법을 주신 것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유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행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체의 어떤 노력이나 수고로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 자체는 이미 우리 그 흙에서 나온 존재이고 이 육체는 이미 죄로 인해서 다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또 이미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이 육체를 가지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흔히 우리의 어떤 행위,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우리가 이제 겉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행위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하면 그것이 거룩한 것인 줄 알고 그 육신으로 무언가 했을 때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내보이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육신의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면서 이 율법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죄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도 없고 육신으로는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 육신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 육체 가지고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 수 없다라고 이미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에서도 보면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이 항상 뭘 주장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해서 지켜야 된다라고 자꾸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율법의 행위, 어떤 절기를 지킨다든지 아니면 그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어떤 육신의 어떤 행위를 자꾸 할 때 그 행위 자체가 의롭게 여겨진다. 그래서 반드시 모든 신앙은 행위가 따라야 된다라고 자꾸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그 행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 죄를 범한 인간은 그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죄인을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24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힘과 의지, 우리의 육체의 노력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고 그 십자가에 죽으심의 공로로 그 은혜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속량을 받고 아무런 조건 없이 값없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는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의 피 생명의 값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의 핏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7절에 보니까 그런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면서 28절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는 것은 어떤 율법의 행위,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슨 거룩한 생활을 하고 우리의 육신으로 무슨 하나님 앞에서 잘해서 의롭다 함을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셨다는 사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 2장 16절에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성경은 수없이 많은 곳에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육체는 완전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하루에도 우리의 생각이 수십 번 바뀌잖아요. 그죠? 하루에도 수십 번 수많은 죄를 범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이 육신은 계속해서 육체에 좋아하는 것을 쫓아 행하기 때문에 이 육신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예 그냥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그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많은 그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고 죽었지만 구약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하나도 의롭게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행위를 해서 의롭게 되었다 하면 그것은 마땅히 칭찬받아야 할 일이죠. 근데 없다는 거예요.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 외에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우리는 본래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우리의 의지는 아무리 우리가 착하게 살아도 우리의 그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를 포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내 힘과 내 노력, 내 수고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21절에 보면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나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다시 말하면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라는 것은 뭐예요? 구약의 모든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성경은 율법과 선지자로 되어 있어요. 선지자들이 다 기록한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속량해 줘야만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가 언제 오실까, 그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던 거예요. 왜? 예수가 오셔야만이 모든 죄에서 속량함을 얻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통로가 열리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누구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다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성경이 말하기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아무리 섬겨도 죄인의 신분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의 저주라는 것은 범죄자의 형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전부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될 자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자들이 그 죄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그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항상 기다리는 것은 그 메시아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에 대한 속량을, 그 은혜의 날을 기다렸지만 누구도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다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말씀하신 그분 외에는 그 율법을 지킬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육체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직 영으로만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교회 생활을 하면 어떤 육신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에 육신적으로 열심히 하고 육신적으로 뭔가 잘하면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그것을 가지고 믿음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 안에 이끌림을 받아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이 아니면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체의 어떤 노력이나 수고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에도 수없이 내 생각이 변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육체에 그 원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미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육신으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요.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이 할 때에 우리는 그 은혜, 그 공로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수고나 노력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그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율법에 요구하는 그 생명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엄청난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이제 주님께 우리는 맡기는 거예요. 이 육체에 가지고 있는 모든 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모든 죄, 우리가 아담을 통해서 지은 모든 그 상속된 죄들이 다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분이 오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면 쉼을 주신대요. 왜? 여기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죄의 짐을 말하는 거예요. 죄와 허물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죄를 반복하지만 그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짐을 져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내가 어떤 신앙 행동이나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냥 의지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주님을 믿는 그냥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다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그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은혜 가운데 온 자들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우리의 육체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육체가 뭐예요? 이 육체는 율법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영으로 살지 않고 항상 모든 삶을 살 때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것,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육체가 이끄는 대로 사는 모습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 생명의 값을 지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았어요. 그 공로로, 그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 안에 거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모습이냐? 항상 어떤 우리의 육체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자꾸 의롭게 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육체로는 의롭게 되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육체로 행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들 자신도 하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계속 요구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나요? 갈라디아 1장 8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데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은 뭐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에 대해서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복음은 뭐냐?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행위로 거룩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분명하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또 율법을 지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우리 스스로는 절대 의롭게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래도 그것이 진짜인 양 자꾸 그 율법을 지키게 하고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6장 8절에도 보면 오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8절에 보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다시 말하면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씨인데 씨를 심는데 육체에다 심는다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체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그 말씀을 자꾸 설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얻게 되고, 왜? 이 육체 자체는 이미 썩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육체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육체에다가 말씀을 심으면 육체를 따라 사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지면 결국은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영을 위하여 심는 자, 그 말씀을 우리 영으로 심는 자에게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것은 뭐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쭉정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알곡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뭘 해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신앙생활할 때 어떤 육체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잘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생각을 하는데, 그 일을 할 때에 반드시 성령이 지배를 해서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모든 일을 할 때, 육체가 그 일을 할 때에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육신의 생각을, 어떤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면,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면 그것은 온전한 열매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느냐?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야 돼요. 말씀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봉사하고, 말씀 안에서 충성하고, 말씀 안에서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끌어서 그 말씀이 주는 은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주시는 것을 하는 것은 결국은 나는 없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해요? 교회에서도 무슨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보면 거의가 뭐 100% 그렇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앙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항상 모든 일을 할 때 주님의 은혜로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의해서 그 말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원망이나 불평이 나오지 않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시험 들고 잘못되는 이유가 뭐예요? 열심히 했는데 자신을 인정 안 해주고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것이 상처가 돼가지고 결국은 교회도 그만두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만큼 하는데도 나를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것은 전부 다 육체로 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쫓아하는 것은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서 그 말씀의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함으로 그 말씀 안에서 내가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항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다니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인정하는 그 믿음을,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우리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직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로 감사했어.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으로 해야 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의지해서 하다 보면 자칫하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썩어질 것을 구하게 되고 썩어질 것을 얻게 되고 영원한 것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을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사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의해서 오직 믿음으로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